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세상이 그 진행되는 과정이 나 자신이 보이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지나간 하나의 역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굶주리고 피곤한데도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왔는데도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곤한 육체보다도 굶주린 배보다 나에게 무엇이 더 소중하냐?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지. 매일마다 닮아가는 겁니다. 껍데기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속사람이 철학이나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혼적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어떻게 닮겠느냐고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을 온전히 지키는 것, 완성시키는 것. 그걸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마실 물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입을 옷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 그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혼적인 몸을 입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어디에 가서도 이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령 받아서 성장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야 사도들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왜 닮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거든요. 내가 닮아야 될 모델.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성공적인 정치가나 사업가나 아는 어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혼적인 몸을 입은 나라면 영적인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게 내가 삶의 목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뭐냐?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다면 내가 보여야 되죠. 내가 안 보이고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보인다면 그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다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다시 보이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보여진다는 거죠. 길이 보여지고 사탄 마귀에 파는 함정이 보여지고 사탄 마귀에 쳐는 세그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도 어렸을 때는 안 보이지. 성장하여 보이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그렇게 했죠. 갓난 아기란 말은 성령 받았을 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갓난 아기죠. 갓난 아기는 뭘 사모해야 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 보이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닮아져야 했고, 그러니까 성경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간 모습,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런데도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됐고 또 어떻게 버림받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해놨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 내가 직접 읽으라는 얘기. 내가 읽어봐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무리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평정하고 살았으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이상을 주변국이 꼼짝도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이잖아요. 마지막 사사. 그때는 이제 평온했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나중에 사무엘이 회상하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것을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누굴 거 훔친 적이 있느냐? 누구의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누구의 손해 보인 적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의 참된 모습이라. 지도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을 잘 보라고요. 지구촌에 수백 개 나라에 나라마다 공산 독재 빼놓고야 다 선거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총리가 되느냐, 나라마다 정치 체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선거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기껏해야 11월 달에 11월 5일인가요? 선거일이니까 서로다가 헐뜯고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느냐. 이미 다 결정 나 있어요.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보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어. 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통치자가 돼서 세계를 움직이냐, 누가 통치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유익이냐, 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누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가심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느냐, 경제를 부흥하게 해주느냐, 불의한 것들을 없애느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창조의 진행 과정은 한치 양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든 누가 하늘 아래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든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내가 왜 관여합니까? 내가 관여한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평온하잖아요. 그게 얼마 기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8년이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고난의 세월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평온해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방 이방신은 섬기고 아세라신은 섬기고 바알신은 섬기고 출애굽의 여정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거룩한 자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쓰디쓴 일인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런데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절대 침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느 백성으로 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설명할 때도 나는 아브람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불을 다스린 천사가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모세에게 설명하잖아요. 아브람 시대든 이삭 시대든 야곱의 시대든 요셉의 시대든 하나님 거룩한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잖아. 한치의 빈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한치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 궁핍하든 아니면 부유하든 몸이 병들었든 아니면 몸이 건강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그러냐?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된 사람은 세 가지를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니까 그때 몸에 병도 안 들고 그러니까 자기 꿈을 펼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된다. 뭘 먹으면 건강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고 맨 그런 얘기만 해주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껍데기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가 육신의 장막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또 병들면 약 먹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게 아니라니. 나는 영생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혼적인 몸이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받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자연인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들었다니.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 불어넣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나다.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우리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래서 암컷이든 수컷이 되든 즉 다시 말하면 남자든 여자든 만들어진다.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니.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간섭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말입니다. 하나님 간섭해서 만들어질 때 나는 육신 안에 있는 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처녀 교회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밖에 없어요. 우리 처녀를 교회라. 처녀 교회라.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여자로 영적인 누굴 만드냐? 이부 완성된 이부 그걸 교회라 그래서 교회. 그런데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나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내가 성령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과학이요? 철학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비천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세상은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 또 뭘 만들어낸다. 위대하다.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엄청난 걸 깨달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아주 비천한 것, 버려야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밖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성령 받고도 성장해야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래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 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뭐 과학자, 베레베스로 해도요,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 사람은 자연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자니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그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성령 받고 깨닫기 전에 몰라요. 그 말 무슨 말인가 몰라요.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 젖 먹을 때는 그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또 내가 난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말도 못하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공평치 않으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누구는 생명호흡으로 조성이 안 됐습니까? 불공평하다.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 귀 쓸 그릇, 하나님 전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인데 주인이 필요한 대로 쓰시는 것, 빚으시는 거지. 피조물 주제에 이러고저러고 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고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에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려지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삶의 모습, 그 미완성됐을 때지. 그때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꿈을 펼쳐야 되겠다. 내 이상이 이건데 이건 내가 꼭 이런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돌아올 때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로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는 얘기.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육신으로 난 것은 이건 어머니 태에서 나왔으니까 난 것은 그건 육이다.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닫기까지는 아무나 못 깨달아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성령 받았을 때 그때 깨닫고 그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먹고 장성해야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도 올바로 보여야지. 그 성장하고 나면 보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 어떻고, 성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과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과 성경이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어요. 성령 받았다고 완성된다고 그게 영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아서 침례받아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누가 달라붙었어요? 마귀가 먼저 달라붙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